직장에서 얼마나 힘들고 상사 눈치 보고 동료들 눈치 보고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어디가 있냐?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실까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알아서 잘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뭘 도와주시겠어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도 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도 해요. 좋잖아요. 근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와요? 그냥 아무 일이 없고 편안하게 그냥 아무 걱정 없는 그런 삶이 신앙생활은 아니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서 너희라고 하는 그 말을 바꿔서 개인적으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엇을 목적으로 하며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 어르신들이 원수는 물에다가 쓰고 은혜는 돌에다가 쓰라는 말씀을 했는데, 누가복음 19장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참회나 단순한 고백이 아니다. 어떤 분의 말에 의하면 밥을 떠서 입에 넣어준다라고 표현을 하죠. 본인이 알기를 원하면 그때 이제 또 얘기해주고, 죄 얘기해주고, 2달, 3달 냅두고, 옛날에 그랬습니다. 초창기 때. 근데 지금은 얼마나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지만 구원받았다고 하고 떠나가 버리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삶의 모습은 여전히 옛날 삶과 똑같고, 회개는 죄에 대한 참회 또는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잘못된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네 그래 놓고 또 같은 잘못을 하는 것은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이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청결한 사람 또는 의로운 사람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어 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아요. 키가 작은 데다가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셔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절에 급히 내려왔고 즐거워하면서 영접을 했어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그 당시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인정된 사람이잖아요.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말도 하지 않고 같이 걸어가지도 않고, 근데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키가 작고 아마 개인적인 컴플렉스가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의 개념이 어떨까요? 키가 작습니다. 그리고 세리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자, 이 마음의 변화가 어디에서 왔을까? 이 마음의 변화가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알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또는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의해서 마음이 바뀌어지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면 구원이라고 너무 쉽게 당연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찬송에 보니까 썩는다는 표현을 쓴 찬송이 있던데,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생각한 삶의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고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삶의 방향이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삭개오를 통해서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혜라고 하는 거 많이 아시죠? 은혜가 어디에 있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기 6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우리가 뭔가 선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하고 마음이 바뀌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행동이 나오고 그래서 구원된 게 아니에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은혜가 어디에 주어지냐 하면 죄에 주어져요. 변화라고 하는 것을 가지려면, 변화라고 하는 걸 가지려면 은혜가 죄를 넘어서야 돼요. 완전히 벌거벗은 것 같은 모습인 거예요. 자, 우리는 은혜 앞에 서면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형벌이 치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지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영원이에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가 은혜 아래에서 확실하게 경험이 되는 게 필요해요.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재산을 절반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실제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과연 내 마음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변화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목적까지 연결이 돼 있는지. 왜냐하면 마귀는 구원을 못 받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하거든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육신의 욕구가 없어지겠냐?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여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자각된 죄라는 거예요. 그 죄의 심각성, 그 죄의 결과, 죄의 두려움, 그 죄의 무서움, 누가 어떻게 사는지 무슨 죄를 지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내 코가 석자니까. 정말 은혜 받는 삶이 되나요? 실제 내 삶이. 고민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의 밑바닥을 발견하지 못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의 고집은 안 벗겨져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셨을까요? 네? 사람을 절구에다 넣고서 공기를 찌면 죽죠. 여러분들 말씀 구원받고 나서 계속 들어오셨잖아요. 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처절해야 돼요.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부드러워지고 더 섬세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든가요? 아니면 거꾸로 가든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곡식은 연글고 결국에 충실해져요. 우리가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처절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냐? 중재자가 없는데 중재자 옆에 2번이라고 돼 있죠. 중보라고도 표현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희소식이죠. 도가 아니고 만으로 해야 돼요. 자, 하나님도 계셔. 앞으로는 이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만 계시다 이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계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도가 아니라 만이 돼야 돼요.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거예요. 안 먹어도 돼요? 한 달에 한 번 먹고 이러면 되나요? 절대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이 제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이 0이에요. 0.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아무런 원망도 하지 않고. 왜 복음 앞에 은혜를 붙였어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왜 우리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건져주셨을까? 이걸 우리는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구원 받았을 때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아직도 있나요? 아니면 내가 구원 받았을 때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나요? 우리 구원 받았을 때 생각해 보면 너무 행복하죠. 자, 우리 과거에 내가 구원 받았을 때의 마음과 지금의 내 마음이 똑같나요? 자, 내 마음의 보석은 반짝거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게 반짝거리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 속에, 천국은 가잖아 라는 생각 속에 막연하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다 그러는데 누구한테 빚진 거예요? 세상 사람이에요. 빚을 갚는 방법이 뭐예요? 이 사람들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이뤄진 영혼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거는요 BJR, 배째라. 이 동네는 안 씁니까? 그거는요 빚을 진 사람이 거부하는 것과 같아요. 자, 내가 빚진 자다라고 했을 때 이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이요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이뤄진 영혼의 안타까움, 이뤄진 영혼의 그 불쌍함, 그걸 언제 생각하겠어요? 하루에 이뤄진 영혼에 대한 불쌍함을 생각하지 않고 보내는 날이 의외로 많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같이 살려고 하셨대요.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 왜 사랑하는 사람은 뭐 연애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 그거 마음에 안 들잖아요. 같이 살아야지.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게 뭐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 유혹을 이겨내고 주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남은 때를 사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심지어 저는 집회를 하다가 정말 속상한 때가 언제냐면, 복음을 전할 때 주무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항상 내 안에 새로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혹시 주무시나요? 왜? 늘 들었던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는 얘기고 들었던 얘기고 익숙하니까. 가까워진다는 것은 익숙해진다는 걸 얘기해요. 익숙해지면은요 쉽게 대합니다. 혹시 형제가 손찌검을 할 수도 있다. 결혼 딱 하면은요 못 봤던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죽기 살기로 싸워라. 첫날 한번 때렸어요. 참잖아요. 죽을 때까지 맞아야 돼요. 말씀이 그와 같아요. 익숙하죠? 집회 얼마나 들으셨어요? 구원받고 몇 년 지나면요 집회 여러 번 들어요. 은혜는 새로운 마음이 되어야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구원을 받아가지고 오랜 시간 지났으니까 이게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은혜가 점점 작아져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 인도한 사람을 깨워요. 근데도 졸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바닷가에서 조개 껍데기 하나 들고 기뻐하는 것과 같다. 그 조개 껍데기 하나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순교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교하는 그 마음은 어떨까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멈칫거리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은 뭔가 재개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핑계가 많아지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핑계를 찾는다 그래요. 필리핀 속담에. 제가 고민하는 문제를 설교하려고 애를 써요. 저도 한 사람의 신앙이니까. 저도 갈등하고, 저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뭘 생각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래 바라보면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쌓아놓은 재산이 있어요? 그거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가야 돼요. 근데 고민 없이 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빚을 갚는 일이다. 그런데 빚을 갚으려면
은혜가 내 마음속에 커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움직여야 주님이 나를 생각할 거 아니냐. 내 지금 위치에서 한 발이라도 디뎌야 될 거 아니냐.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고 상사 눈치 보고 동료들 눈치 보고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어디가 있냐.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실까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알아서 잘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뭘 도와주시겠어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도 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도 해요. 좋잖아요. 근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와요? 그냥 아무 일이 없고 편안하게 그냥 아무 걱정 없는 그런 삶이 신앙생활은 아니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형제자매님들. 하루 양식입니다. 오늘도 잠시 말씀을 요약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이야기를 중심으로 은혜를 아는 삶에 대해 깊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며 부자였지만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했고 결국 뽕나무에 올라가 그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유하시겠다고 하셨고 삭개오는 즉시 기쁨으로 영접하며 회개의 열매로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고백합니다. 이 변화된 삶을 통해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회개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임을 말씀하며 진정한 회개는 죄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은혜 앞에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받은 것이며 그 은혜가 클수록 우리의 삶도 달라져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인식과 감격 속에서 살아야 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신앙생활은 절대적이고 실제적인 적용이 필요한 여정임을 강조합니다. 이 은혜가 삶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빛을 갚는 삶이라고 표현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빚진 자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 속에서 깊이 체득돼야 하며 실제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부탁하셨기에 우리 또한 그분의 사명을 이어받아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은혜는 환경을 초월하고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내적 능력을 제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나니 이는 우리가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임을 뜻합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도가 아닌 하나님만으로 의지하며 절대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묵상과 적용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 변화와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이 참된 묵상임을 설명합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한 의무가 아닌 은혜에 대한 응답이며 은혜는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항상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씀하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권면하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